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깨끗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비진리와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참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늘들이 된 참된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청유,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여러 번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면서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마치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마치 주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천주교 같은 데 가면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몇 번 기도문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그 의미나 그 뜻을 알고 그걸 할까요? 그냥 외우는 거죠. 계속. 마치 그렇게 외우면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절에 가도 맨날 그 외우는 관음경이잖아요. 마하바냐 막 하잖아요. 정말 그들이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그걸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불자들 되면 나무관세음보살 계속 외치고 다니는데 그게 진리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거짓들이니까 그게 성취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이신 분이 그 하늘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구할 때에는 그 내용,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실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대부분 이 껍데기 것, 세상의 것으로만 보여진 게 사실이에요. 저는 신학을 하고 나서도 일용한 양식이 매일 필요한 쓸 것을 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용한 양식은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 뜻 하나만 깨달아도 훨씬 다른 내용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용한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내일이라는 뜻인데 오늘 말고 내일 걸 구하는 그 내일이 아니라 올레자예요. 이 역사 속이 아니라 다음에 올 것.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디였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묻힐 땅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은 어디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더 좋은 본향을 예비하셨다. 이게 참된 가나안은 어딘 거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땅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잖아요. 하늘, 우리가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기로 하는 그 하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에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늘나라는,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당신의 처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처소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안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근데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원뜻이 너희 안에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라면 너희를 위해 어떤 빌라 하나 만들어 놓게, 꼭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땅을 얻어 놓게,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너희 안에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도들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형으로 만들어준 곳이 어디였죠? 성소,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그 성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셨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손으로 지은 성소에 안 들어가시고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이 어떻게 봤냐면 너희가 성전이야. 그러면 성전은 누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만, 다른 모든 나라가 하늘이 다 단수인데 히브리어에만 그 하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을 상징할 때 항상 하늘들 복수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여럿이 있으니까 복수로 써야 되는 거야. 하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하늘들인 거예요. 하늘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들이 된 그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늘들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상태인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늘이 된 거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태가 됐으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 아닙니까?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계신 분이요. 그분만이 진리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무슨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또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를 뭘로 삼는다고 그래요? 아들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언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다가, 언제는 예수 믿으면 아들이 된다고 했다가,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낳았다고 했다가, 이런저런 말이 계속 나오죠?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요. 뭐라고 가르쳐요?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혈통적, 혈육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씨를 주고 잉태를 해서 낳아져야 아들이 되는 건데, 하늘의 그 생육의 기준은 다른 거네요. 그죠? 진리가 담겨서 진리로 온전히 완성되어지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리로 온전히 넘겨줘서 그 사람이 진리가 되도록 가르쳐주는 자가 성경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아버지는 진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를 아버지라고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에 의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나아지는 게 아들이고 아버지로 나아지는 게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비로소 그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 종교가 추구하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댈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왜 예수를 버려요? 왜 하나님을 필요 없어 합니까? 나를 섬기려고 믿는다고 했는데 이젠 내가 그 도움 없어도 살 수 있게 됐어. 그럼 언제든지 인간은 그 하나님을요, 헌신자처럼 버리게 돼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 자기가 기대로 만들어 놓은 그 신 앞에 구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줄 몰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줄 모르지? 너는 사실 기도할 수 없어. 왜냐면 기도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진리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정말 뭔지, 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주려고 한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빚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구해라라는 그것이 빚 갚으세요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미 주기로 약속된 걸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약속된 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걸 모르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진리가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갚기로 하셨던 그 빚을 깨닫겠죠. 아, 이거 주기로 한 거군요. 알겠죠. 그럼 그거 뭘 구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거 구하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빚으로 갚기로 하셨던 게 있었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구해야 돼. 또 밤에 구하건 낮에 구하건 아무 때나 구하건 잠잘 때 두들겨서 구하건. 그렇죠. 친구가 새떡 가진 친구에 가서 문 두들기면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준다 그랬잖아요. 왜냐? 그건 주기로 약속된 거니까. 그건 밤낮 상관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은 양이 많아지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그 빚을 깨달은 자들은 그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진리 안에서 기도는 성취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응답이 지연되니 늦어지니는 그들이 지금 진리를 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의 쏟아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기로 약속된 빚이 아니니까. 그건 내가 주기로 한 거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기도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들이 된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서 진리를 마음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됐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성취돼야 될 내용, 그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아버지께서 바로 그거 나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거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대부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게 뭔가 되다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거룩해지시나요?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인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미 선언됐잖아요. 그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봐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거룩이라는 히브리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그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르듯이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름은 그 존재의 내용과 본질을 축약하여 제시할 때 그것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까? 여러 가지로 나옵니까? 여러 가지로 나오죠. 원래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1장에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2장부터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뭘로 가르쳐 주셨죠? 여호와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내가 성취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창세기 2장부터는 뭘로 표현하냐면, 이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분의 언약 성취, 창세전에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바로 등장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몰랐어요,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부터 이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시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더란 말이에요. 그 본질의 내용.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을 보여주실 때 이름을 자꾸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엘샤다이, 이름이 계속 당신이 하실 일을 붙여서 당신의 이름으로 표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름은 존재의 내용과 본질을 축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이름을 외울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요셉이라는 한 개인, 모세라는 한 인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물에서 건져짐 받는 거. 사망의 물에서 그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의 물에서 건짐받은 그 생명을 얻었던 그 사건이 그 방주의 테바라는 그 애기 바구니인 그곳에 방주로 떠올라서 갔던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땅처럼 방주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에서 어떻게 되죠? 다 빠져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하라고 한다면 모세인 거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들. 세례 자체가 물에서 건짐받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어떤 인물의 훌륭함, 인격적인 것, 능력 행함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뭐 7명 뽑아가지고 따라가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모세의 삶 속으로, 요셉의 삶 속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으로, 사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역사 속에서 갈등과 고민 가운데 그리스도 하늘의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고난으로 안 보이고, 왜? 진리로 들여다보니까 은혜구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아니,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다윗처럼의 삶 속에 내 삶에 나오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죠. 그들에게 다윗은 나와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자신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이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삶이 내 삶이에요. 다윗의 그 애끓는 안타까움이 나의 애끓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바라봤던 내가 내놨던 그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 진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곁에만 있기를 원합니다로 귀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용으로 분석되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보고 성경을 다른 사람의 스토리로 보시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내 백성에게 너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성경 자체가 예수의 이름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름인 거니까. 그렇게 그것은 또한 예수 안에서 그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누구의 이름도 되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이름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름이니까. 제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무슨 말을 하지?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름하면 그냥 나의 이름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성경이 포괄하고 있는 그 이름, 진리의 그 내용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말씀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생명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책 말고 생명책이 하나 또 있대.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을 다 써놨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그래서 호명 불러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 이름의 본질과 내용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그 의미는 그 본질, 내용, 그걸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 자체가 예수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본질과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똑같이. 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성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으려고 해요? 예수를 나와 다른 존재로 세워놓고 내가 열심히 그분을 섬기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빼버립니까? 성경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외롭고 버림받는 장면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내버리고 나에게는 뭐만 달라고 해요?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과 좋은 것과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을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너희의 이름인데 이게 그 이름 안에 어떻게 좋은 것만 가는 이름이 있냐.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길을 걷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리로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로. 연한 숭같이. 그리고 그 물 없는 땅에서 자라는 줄기같이. 그 모양도 풍채도 없이 질고를 겪고 그리고 슬픔과 애통을 당하신 삶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서 하늘이 된 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과 연합된 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세상의 존경과 위대함과 칭찬받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봐주고 인정받는 것으로 복음을 나타내보자. 그런 복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십자가로 다 끌려가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하나 돼버렸으니까. 내가 그 이름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들인 거예요. 예수. 작은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나와 내가 하나 되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왜 이런 복잡한 말을 막 떠들기 시작하시냐고요. 연합돼 버렸어요. 하나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길로. 네가 원치 않은 길로 띠띠워져서 진리와 연합돼서 그리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니까요. 무슨 치부책 같은 거 농명대 이름책이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좀 분석해 보면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쉐임이거든요. 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쉐임이에요. 쉐임의 이름은 쉐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쉐임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에서 이 뜻은 그 자음이 다 파자돼서 분석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쉐임이라는 단어가 쉰, 맴 두 가지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쉰이라는 뜻은 분석되다 또 그 깨달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분석해서 알아지고 맴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쉐임이라는 것은 분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임이라는 단어가 분석된 말씀인데 이게 또 관계부사로 쓰여지면 거기라는 지시부사가 돼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그 거기라는 뜻을 가리키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돼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거기예요. 여기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어떤 차원이 다른 거기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히브리어 마임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쉐마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합쳐서 쉐마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걸 해석을 해보면 파자를 딱 해보면 물이 있는 거기, 진리가 있는 거기. 그 뜻을 한마디로 하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은 뭐가 있으면 하늘이 되는 거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하늘은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 계실 거야. 그런데 그분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 간대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거하는 곳이 거기잖아요. 진리가 거하는 거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에 들어가셨대요? 하늘들 안으로,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들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라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안에 진리가 거하고 있네요. 머물고 있네요. 그럼 거기가 하늘인 거죠. 그 상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곳에서 그 진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들들을, 그 진리가 들어가면 그 진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담은 자를 아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아들이 될 거라고 그러죠. 아니 갑자기 왜 예수를 믿는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리가 알면,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될 거야 그러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자유로워. 신기하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돼. 그건 이해가 돼. 아, 내가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편 논리는 아들은 자유로워 이런단 말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게 아니라 법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 행해야 돼. 당연히 종의 삶으로 가. 근데 아들은 진리로 받아서 아, 이게 나한테 제사 지내고 열심히 지켜야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닌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면 자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받은 자들,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 아버지 진리에 의해서 진리로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지? 그러면 기도 이전에 너희가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거쳐야 돼요? 죄에 대한 대속이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죄를 가진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부터. 왜? 피로 정결케 해야 되니까. 깨끗게 해야 되니까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죽어. 내가 그 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인 아버지가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그걸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성경에서는. 그렇게 진리로 밝히 드러난 그 이름을 어떻게 됐겠어요? 진리로 밝히 드러나면 그걸 거룩한 상태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때도 꼭 남의 집에 가면 뭐부터 했어요? 정결의식부터 시행했잖아요. 깨끗하게 하겠다고. 심지어는 그들은 말로도 더러운 말을 안 꺼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들하고 관계만 맺어도 더러움이 떠오르니까 아예 탑을 쌓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평생 거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아예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더럽다고 말했어요? 더럽다고 말했잖아요. 사람이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뱉는 게, 배출하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먹어요. 먹을 땐 다 거룩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가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걸 배설물로 배설하게 돼 있고 내 육신의 것으로 법으로 배설을 하면 그가 그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진리 안에 내가 서게 되면 거룩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는지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들 안에서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면 그게 곧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말로도 거하겠죠. 성경은 그걸 뭐에 들렸다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무슨 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볼 때 때로는 정신이 나가고 이런 거 모습으로 봐서 그렇지 진짜의 모습은요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회당에서 누가복음에 가르치실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단수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그 누가가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은 거기 회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신 들린 자로 정한 거예요. 왜? 비진리의 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율법주의의 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은 다 더러운 말에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래서 너희가 다 뭘 믿고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 믿고 거짓말하며 거짓의 가치관을 쫓아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세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의 상태가 되면 이미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그는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을 거룩이라고 하고 그 거룩을 하나님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니까.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상태인 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상태고 그걸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게 부정과거 명령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과거형이면 과거에 국한되죠. 근데 헬라어의 이 부정과거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청유의 내용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난 죄에서 끝 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질이 벗어날 수 없어요. 본질은 여전히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 기물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냥 그 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 피로써 기름으로써 정결케 되고 나서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 안에 쓰여지는 모든 기물은 그냥 그 붙여진 호칭으로 안 쓰고 성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올려놓는 걸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컵이에요, 교회에서는. 어쨌든 성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성구라고 하고. 그런데 컵의 본질이 사라졌나요? 얘가 더 뛰어난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뭘로만 구분이 돼요? 기름 부음으로. 피 바름으로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성수 하늘에 머물 수 있는 자격으로 여겨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밖에 없었네요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고백하고 가요? 괴수네요.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기름으로 발랐어.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놓고 뭐라고 그냥 여겨주세요? 하늘 이렇게 칭찬합니다. 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깨닫고 그걸 깨달은 자들이 성도는 이 땅에서 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뭐밖에 안 해요?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터져나오는 건 찬송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또 소개한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육체에 아무것도 아닌 이 티끌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어떻게 이 죄밖에 없는 존재에게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을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성공했어요. 찬양받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존재에게 생명을 줬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줬냔 말입니다. 성도는 그걸 알아가고 깨달아서 찬송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성도들은 다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그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깨끗한 하나님, 온전하게 드러나야지 그 진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내 밖에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엉뚱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늘 부담스러웠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혼낼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꾸짖을 것 같고 늘 이런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왜? 그분과 내가 밖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평가하는 분으로 알아. 그런데 진리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을 드러내시면 그분은 사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풍요나 궁핍으로 평가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 요즘 새벽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 집사님 같아요. 이제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나는 예수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나는 결혼했는데도 또 풍족한 삶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실까요?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풍요롭고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요, 목사님? 뭐가 문제일까요? 뭘 더 잘해야 될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질 건데 계속 뭘로 평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과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지금 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을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다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아, 지금 한국교회 상태가 이렇구나. 예수 믿고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잘 살고 그것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기준인 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항상 나와 어떤 분이에요?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해야 저분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좀 잘해주실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는 누가 성도라고 말했습니까? 진리가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은 더 이상 그런 갈등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길, 어떠한 길이든 그건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뜻만이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럼 더 이상 이 풍요가 나에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이 궁핍이 나에게 고통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 진리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유로워졌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얼마든지 내려놓고라도 내가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공의 길을 다 걸어놓고 다 헛되네? 이거 다 바람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뭔가 잡은 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 헛된 거였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말한 그 헛된 영광을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세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난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게 웨이브처럼 움직이죠. 마치 파도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 떠는지라.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면서 왜 믿지 않느냐 그러죠. 성도의 믿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높낮이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또 다른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리 안에 하늘의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풍요가 그를 마음에 풍족해 주지 않고 세상의 절망이 그를 절망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늘의 걸 보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아들로 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엉뚱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은 이제 하늘들이 된 성도들 안에서 그 성도들 안으로 들어온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들로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늘의 은밀한 것이 올바른 깨달아져야 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성도들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는 어떤 진리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는 진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비밀이신데 세상에서는 절대 그거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자꾸 그래요? 골방 안으로. 그 은밀한 거 감춰진 걸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해. 아니면 다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회당 모퉁이에서. 저 멀리 떨어진 회당 마당에서. 거기에서 그냥 보고 보여지는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겉으로 보여지면 그 하늘의 영광이 뭘로 보여지겠어요? 땅의 풍요로밖에 안 보여요. 구약에서의 그 풍요는 하늘의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구약의 세계관에 갇힌 자들에게 물질적 풍요로 하늘의 풍요를 가르쳐 주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봐보세요. 그 진리의 성령에 붙들린 자들의 삶 속에 땅의 풍요로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모형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이 또 구약에 가가지고 구약의 풍요를 가지고 하늘의 풍요라고 또 설명을 하네? 자신들도 그 진리가 안 보이니까 고작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구약에서 그 진리를 받지 못한 자에게 설명했던 모형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잘 되고 성공하고 힘없고 또 엘리트 되고 이런 구약적인 모형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님을 진리로 나눈단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고. 근데 무슨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맹인들의 눈이 열리는 그 장면을 왜 굳이 성경에서 가르쳐줬다고요? 진리의 눈이 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해서요? 맹인들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럼 보아도 그게 뭔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게 맹인인 거잖아요.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귀머거린 거예요. 그 증상이 38년 된 중풍병자로, 안진뱅이로, 벙어리로, 왜 하늘의 말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벙어리죠. 말 못하는 거. 그렇게 맹인으로 또 문둥병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치유하세요. 어떻게 치유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위의 것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맹인이 눈 뜬다고 할 때 그 눈 뜬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열렸다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단어가 열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나이고 위의 것으로 열렸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위의 것을 알게, 진리를 알게 듣게 됐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이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됐고.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녀요. 뭐 해달라고? 나 눈 어두운 거 뜨게 해주세요. 나 아픈 종기 치료해. 이러고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믿으면 눈 뜬다. 귀가 열린다. 말할 수 있다. 안진뱅이도 일어난다. 이런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 예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쫓아가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못 보고 있으니까. 진리를 못 만났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들과 그 세상은요 분리가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분리되고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 성경에서 이 거룩에 대한 그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게 울타리로 두르다, 성으로 두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으로 두르고 울타리로 두르면 울타리 안과 밖이 어떤 게 되어지죠? 구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성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온 자들은 그냥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들 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구별된 자,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깨끗하다고 한다니까요. 손 깨끗한 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착한 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거룩한 삶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성화론인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착해지고 바르고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인격적인 도약을 갖추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표방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입니다. 구별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들어갔더니 그가 세상과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됨의 기준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 대해 죽고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죽어버려 구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행동의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의 구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별해놓고 어떡합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이 그들을 침노하고 끌고 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깨끗함, 그 거룩함 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력으로만 존재하는 피조물의 상태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가 울타리죠. 아무것도 올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너가지도 못해 이제. 만들어 놓고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뭘 구해요? 애굽의 고기를 자꾸 찾더란 말이에요. 애굽의 부추, 파, 마늘.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징계, 심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이미 거룩하다고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과정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어내시오. 아버지의 생명력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리세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시험한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생명, 그 양식, 그걸 진리로 알고 그걸로 사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자들 거룩인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의 거룩은요, 하나님과 연합이 절대적인 전제예요. 다른 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거나 우리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한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 말씀을 세상의 것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섞인 거는 더러운 거라고 그랬죠.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술은 뭐와 섞어서 만들어내죠? 누룩에 빚어서 만드는 게 술이에요. 근데 성경은 항상 누룩은 뭘로 표현됩니까? 율법. 이 세상적인 것을 상징해요. 그걸 해서 사람들은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기 편하고 부드럽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변화시키는 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룩을 넣으면 술이 돼요. 거기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어요. 술 취하면. 그죠? 아니, 다 마셔봐서 아시잖아요. 그거 안 마신 거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세상의 것을 섞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는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항상 세상의 것을 빚어서 섞어서 줘. 그러면 은혜 돼요. 아멘 하고. 야,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다 낫죠. 성공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 헌신한 만큼 축복도 양을 따로따로 줘. 많이 헌신하면 많이 주고.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쳐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을 성공하려거든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를 성공하면 일주일이 다 성공의 길이 열린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안 돼요. 대신에 하늘의 것으로 성공해요. 그러려거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짜증나.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뭔데? 일주일에 내 삶, 내 육신, 이 땅의 것을 얻고 싶은 건데 목사가 왜 꼭 저따구로밖에 말을 못하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말씀하고 나가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 때문에 망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거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다 성공합니다. 사업도 성공합니다. 자식도 잘 됩니다. 이러면 아멘 하죠, 다. 그건 다 기대하는 바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 진리가 내 안에 오면 나를 진짜 하늘의 걸로 만들어주는 참 성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의 것을 섞어서 던지면 성도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다 세상의 것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술 취하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술 먹어서 취하는 술 취함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 세상의 말을 섞어버리면 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거기에 취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성경 모두는 다 누구에게 쓴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기록한 거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국채보상운동 때 하도 술 많이 마시니까 교회가 율법처럼 술 마시면 안 돼. 이게 여전히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술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도 술 취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포도주 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졸아요? 술 마셔보세요. 술 마셔보고 저녁에 추운 산에 올라가면 졸음이 오나 안 오나 봐보세요. 다 졸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뭐 한 거예요? 포도주에 취했던 거예요. 그럼 그 포도주를 누가 따로 줬어요? 예수님이 줬으면 내 피라고 하면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근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술만 안 마시면 돼.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진리가 모르니까.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작 자신들의 신앙을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이 차원에서 딱 알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그거 못하니까 교회 못 가 또 이러고 있네. 다 취한 건데. 그렇게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나져야 올바른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세상적 차원의 도덕, 윤리, 사회적 규범의 것이 되면 그건 겨우 발전된 진보가 착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삶을 살아보자 이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CBS 방송 한번 틀어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봐 보세요. 다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냥 인격적인 삶,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던진 거예요? 윤리 교과서로 던진 거란 말이에요.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삶의 교본책이 된 겁니다. 그건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나를 더 분리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에 대한 규제의 책밖에 안 돼요. 율법의 책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7, 8년 전부터 결론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행동 강령을 말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걸 일주일 동안 법으로 붙잡고 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와야지. 그래 우리 목사님 말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착하게 좋은 말만 하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항상 행동 강령을 줘요. 그걸로 평가하고 자기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럴 기회를 박탈해버려. 아니 진리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못하시게. 그리고 날마다 그거 가지고 회개해.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못했네 이러면서 이걸 잘하면 나는 이번 주 성공해서 뭔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뭐.
그 깨끗한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자꾸 섞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항상 나를 올가매는 법이 된다니까요. 그거 못하면요, 주일날 오기도 싫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했는데. 전도가 왜 나빠요? 근데 전도를 법으로 받는 자들은 전도가 안 되면요, 받기가 싫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나의 그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타서도 버튼 안 누르고 있다잖아요. 딴 놈이 와가지고, 유대인 아닌 놈이 와가지고 버튼 눌러줄 때까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버튼 누른 사람은 지옥 가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탐심과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되고 말아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아버지를 담은 그 하늘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적 차원의 윤리, 도덕적, 사회적인 변화를 성화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복음을 여전히 껍데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영적인 맹인, 안진뱅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뚝발이, 이런 거.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쩔뚝거리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영, 비진리와 싸우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근데 그 검이 어떤 검이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검이 돼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이네요. 말씀이 검이 돼버렸네. 그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이 우리 안에 검이 되더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확 폭로해내버려요? 죄에 폭로한단 말이에요. 다 치료 대상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그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그들보다 더 경제를 얻고 그들보다 더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어디에서 싸워요? 성도들 안에, 하늘들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 하늘에는 비진리가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 비진리의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성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선한 자리였던 거잖아요. 그 자리로 돌려놓는 싸움,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게. 당연히 성도들 안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말 탄 자가,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었어요. 충성이자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였어요. 그분이 그 안에서, 그 하늘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비진리를 무참히 박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마에 쓰여진 것이 바로 충성과 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진리의 이름을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다가. 그래놓고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깨끗한 그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 비진리와 이 세상의 것들이 깨끗게 씻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름이 거룩해 되어지니까. 아버지만이 나타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르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이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드린 우리들 안에 그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이제 진리 이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인 바라보는 거룩한 그 이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